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곳곳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늘 체험하고 느끼며 나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온 발걸음들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학년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치렀거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준비한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2, 3학년 신한주는 지난주에 기말고사 끝났죠? 그렇죠? 신한주 없나?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이번 주에 보통 다 기말고사를 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나요? 야구?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우리 팀 투수가 스트라이크 하나만 던져도 좋아하고 안타 하나 맞으면 바로 짜증나고 한 점 내주면 짜증났다가 한 점 뽑으면 행복해지고 한 경기에 한 이 마음이 10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경기에 투수들을 다 합치면 200개 정도의 공이 아마 던져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경우 144경기를 기장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는 기말고사 이게요, 그때는 당장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지나보면 야구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치르는 시험은 여러분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시즌에서, 야구 한 시즌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꼭 기대한 대로
준비한 만큼 안 되더라도 이번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건 내가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뒤에 이게 지난주 주보를 제출한 친구 이렇게 있잖아요. 명단을 쭉 보시고 내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안 쓰고 낸 친구가 있는데 안에 필기를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네. 누굴까 싶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글씨가 예쁜데 그럴 리가. 가져가세요. 시험 문제 정답을 다 맞췄는데 이름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험 볼 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건축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랍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너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공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생존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 리딩 지저스 일정에 따라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이번 주에 만날 이사야는 비교적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해요. 뒤에 나머지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앞에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서 대가 아니에요. 길어서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중 하나가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또 정확하진 않아도 읽다 보면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 법한 말씀들도 자주 만날 수 있기도 할 겁니다. 웬만한 성경을 한 주에 다 끝내지만 이사야는 2주에 걸쳐서 읽을 만큼 분량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게 될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를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지자라는 훌륭한 사람이 남긴 좋은 말들이 기록된 글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를 읽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볼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전하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 하면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낡은 허리띠를 허리에 메고 성을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방법들 중에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는 그 환상은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어떤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상이 등장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환상이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하나의 환상이 한 가지 장면, 한 가지 시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요, 때로는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시대가 겹쳐서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거나 하면은 세상은 하나지만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환상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나 어떤 시기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시기를 같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또 여러 가지 시점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시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나무 같은 걸 보여줘요. 나무 같은 거. 근데 그 나무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이새에서. 이새 들어보셨나요? 이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새? 제 이름이 이새잖아요. 그렇죠? 네. 이새는? 성경에서 이새는 누구냐? 다윗왕의 아버지예요. 다윗왕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런 것들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뭔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고 했어요. 어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후손에 대한, 나중에 얘기하기 잠깐 땡겨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냐? 줄기에서의 싹으로, 뿌리에서의 가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 식물이 일반적으로 자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싹이 나와요. 이런 게 일반적이죠. 줄기에서 싹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줄기에서 싹이 나기도 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 나무 줄기가 아예 잘려서 혹은 뿌리가 땅에서 뽑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나무의 줄기에서 싹이 나기도 하고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보내실 건데, 언제 보내시느냐?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성장에 할 수 없을 때, 나무가 잘려있고 뿌리가 뽑혀있을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고 있던 때는요, 여전히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하던 때였어요. 잘 서 있었어요. 오늘 내일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은 이사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들아, 이스라엘이 또 멸망한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음이 아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무슨 소리 하는 아마 무시했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점은 뭐냐? 오늘 본문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 2절 말씀에서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거야 라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느냐? 세례 요한을 만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 이사야 29장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 그것도 심지어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여기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세 번째 시점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시점은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또 모든 자연세계, 모든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회복돼요. 누구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 때문에 다른 존재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혹시나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제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아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를 물이 다 덮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지금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어떤 거였어요? 유대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고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회복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가 보는 건요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점쟁이가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먼저는 유대의 멸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었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냐? 지금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요. 우리가 멸망한 존재라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왜? 죄인이니까. 이대로 그냥 있으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먼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멸망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멸망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럼 지금 완성됐느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시험이라는 고난 앞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고난일지도 몰라요. 훨씬 더 큰 고난들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요, 늘 기쁨과 행복으로만 넘쳐나지가 않아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주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다 믿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셨다는 거 믿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믿어요.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절반만 믿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몇 개의 환상을 보고 있느냐?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세 가지 장면을 하나의 환상을 통해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의 이 세상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어디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명예, 이런 것들은요,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잠깐 유용하고 필요할지 몰라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더 좋은 학력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인정만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대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서 그냥 지금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도 나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화성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2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20명 가까운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셨고요. 그분들을 그 공장에 소개시켜준 업체가 무허가 업체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있어서 생명을 잃었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뭐 얼마나 보상을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많은 목숨들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회 질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나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나 우리나라 큰 사건들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건강했습니까? 뭐 우리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일로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게 여겨진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세상의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주님, 빨리 오셔서 좀 세상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없어지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일을 없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큰 아픔 없이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제가 지금 좀 살만하니까 귀한 분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이자 다시 오실 분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말하다가 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의역을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헤어질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주님이 오늘은 안 오셨지만 내일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말하라 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아니면 내일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기는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3가지 시대 중 2가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하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때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주님과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는 그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분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지금 내 마음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지금 사는 세상에 살만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그 일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것을 넘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장차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당신의 자녀를 그 나라로 부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준비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제목들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사라져 있진 않았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 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실 것임을, 그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을 그냥 만나는 사람 없도록 기다리고 준비하다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